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3주에서 이제 4주 정도 이제 메시지가 남았는데, 이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는 제가 이 원래 이제 보이스 프로젝트라고 불렀던 이 메시지 사역을 시작하게 하였던 그런 본문 중 하나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사야 40장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본문 중 하나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모든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40장의 어떠한 문맥 속에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이 이제 선두주자의 부르심과 이 선두주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인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그 목소리이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메시지가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강조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문맥상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마지막 때, 특별히 저희가 이전 강에서도 보았던 그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이 대환란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회가 핍박을 맞이할 때 교회의 심령을 지탱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40장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총 6가지의 이 선두자 메시지를 제가 하이라이트 할 것입니다. 근데 먼저 저희가 문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 각 본문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위로가 왜 중요한지, 왜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39장에 어떠한 배경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9장을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7장과 38장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영적인 거장이자 국가적인 영웅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7장에 군사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가 마음을 짓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인 사람이죠. 38장에서는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 마음을 짓고 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2년 동안 연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이러한 국가적인 영웅이 39장에 어떻게 삶을 마무리 짓냐, 굉장히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39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다음 세대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선포하는지는 여러분께서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 세대에게, 너의 다음 후세대에게, 후세대가 이제 바벨론 감정기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실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안전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에 불편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안락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하다라고 반응합니다. 자신의 사는 동안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마음을 짓고 회개하더니, 자신이 질병에 걸릴 때는 마음을 짓고 회개하더니, 그 다음 세대 운명이 걸린 이슈에 있어서는 회개할 겨를을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안일함 속에 이스라엘의 환란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39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발언이 참 치명적인데, 그가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안전하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 말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파괴적인 안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발언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마지막 때 파괴적인 안일함의 예고편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 이스라엘의 환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이런 심판의 메시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듯이 심판 중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계기로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면하지 못할지라도 핍박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은 항상 환란을 통해서도 당신이 뜻하신 바를 실행하시며 당신의 목적을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참고로 이사야 40장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께 복음의 개념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이해한 복음, 사도들이 이해한 복음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사야 40장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해주는데, 이사야 40장의 첫 마디, 이 39장의 마지막 발언에 바로 이어서 이 40장의 첫 마디가 엄청난 감격과 감동의 메시지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시온을 위로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플랜을 우리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께 이전 강의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 진리가 4,0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첫 마디가 뭐냐? 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시지라도, 비록 환난 가운데 넘겨주시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로, 이런 첫 마디로 이사야가 이제 40장의 6가지의 메시지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선두주자로서 우리가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마지막 때 환난 속에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6가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뼛속에 사무친 불과 같았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진리들이. 자, 이 6가지가 뭐냐면 시온을 위로하라는 사명, 두 번째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명심하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정확히 알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시온을 위로하라는 이 사명에서부터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현실 속에는 아무리 악이 승승장구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과연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관심하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기력하신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탱하고 운행하시며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기본 상식으로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를 그 권면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폭풍 속에, 여러분 폭풍이 오면 모든 새들은 숨습니다. 맞죠? 폭풍은 위협입니다. 근데 독수리에게는 폭풍은 기회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풍랑이 오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를 아는 자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니엘 11장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자는, 원띵의 삶을 사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과 장정이 곤비하고 두려움 가운데 정복당하는 때, 세상이 두려움 속에 짓눌리는 그러한 때에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치며 더 높이 날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진리를 아는 자에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는 이 강의에서는 핵심, 제가 하이라이트 원하게 핵심 요점들만 정리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강의 안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온을 위로하라. 첫 번째, 이사야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두 번 강조함으로 이 사명의 이 임무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시온을 위로하라. 이스라엘과 함께 서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사명은 여러분 교회의 옵션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역단체, 일부 사역단체의 특별한 어떤 그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던 없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목소리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시온은 위로하는데 이사야가 2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메시지의 톤으로 그들이 위로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위로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의 톤과 그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정다이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여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억압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배로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제가 먼저 하이라이트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다이 마음에 닿도록. 이 히브리 원어가 호세아 2장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날에 그들을 광야로 유인해서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부드럽게 말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선두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메신저들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랑의 친구로서 이 메시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외칠 때 그저 인포메이션,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지식 소매상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외치는 선두자는,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두자의 부르심은 신랑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 되며 하나님이 우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삶이잖아요, 맞죠? 호세아 선지자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인포메이션 전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 음행 가운데 있는 그녀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사서 그녀를 추구하고 그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두주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임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과연 나는 헤아리고 있는가? 인포메이션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부르심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돼서 예수님의 심장이 이스라엘에게 이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이제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압을 끝내실 것이고 종결하실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종식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저 환난 가운데 살아남게 하실 뿐 아니라 갑절로 회복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이 스토리 가운데 정확한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께 다니엘 9장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드렸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얼마나 정확한지, 언제 이 490년이 시작되고 언제 일시정지되고 언제 다시 재개될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갑절 회복하시는 때가 있다 말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마지막 때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이해해라.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150장을 상고하면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깨달음의 백성이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 말한 것처럼, 깨달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달아 언제 이 490년이 끝나면 다니엘 9장 24절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억압을 깨뜨리실 것이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억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시는, never again, never again. 그 다음에 다시는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영원한 의가 주어질 것이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레미야 32장을 보게 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데, 그 시간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서 시온을 향해 정확하게 전하고 정다히 부드럽게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가 이제 두 번째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선두주자의 부르심을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이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세례 요한이죠, 맞죠? 세례 요한이 이 선두주자의 메시지를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자신의 삶에 적용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40장의 부르심의 예고편이지 온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문맥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계신 장면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지막 때 교회의 예표가 되어서 마지막 때 교회가 그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도 바울이 감당한 선두주자의 사역으로, 그 사명으로, 그 선두주자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제 이사야가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이라이트한데,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는 것을,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삶은 오늘 가운데 매몰되면서 현실 속에 압도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료돼서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렬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맞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함으로 나 중심적인 삶, 제가 여러분께 이전 강의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나 중심적인 성경 읽기,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선은 아닙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 계획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이 거기에 어떻게 연결될까가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보너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백성의,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정렬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처럼 백성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산상수훈의 삶에, 첫 계명의 삶에 정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에서 우리가 강조할 것이 참 많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그가 외치는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외친다라는 이 특성과 목소리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외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하이라이트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 마지막 때 메시지 처음 들으면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중요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간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됐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점검합니다. 검증합니다. 맞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고,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이다 보면 현실에 다시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긴급하고 분주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 다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현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이나 사람들의 조롱이나 어떤 성공의 기회나 협박이나 핍박이나, 그러니까 북풍이 불던 남풍이 불던 어떠한 상황 속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는, 그러니까
헤롯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이 베이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두려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외치는 목소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외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인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혜택이나 대우가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축복을 주실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편의와 안정을 보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6개월 살 30년을 준비하고 6개월 사역하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는 이 선지자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고 예수님 평가하신 이 한 사람이 고작 헤롯의 그 계집 여인에게, 그 여인이 춤춤으로 인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그릇에 그의 목이 잘려가지고 그 삶의 마무리 짓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근데 그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가 선두주자의 삶을 감당했다고 해서 삶의 혜택이나 대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어떠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자신이 주인공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시선을 고정시키고 모든 시선과 관심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신부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유인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고 외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라고 외치면서 계속해서 백성의 시선을, 공동체의 시선을, 그 세대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킨 신랑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선두주자가 어떠한 영성으로 그가 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영성과 어떠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그 신랑의 음성을 듣을 때, 여기 신랑의 친구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메시지에서는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게 다 이런 게 하이라이트 해드릴 수 없지만,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함축하는 바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 가운데 승하여야겠고 나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최상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외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신랑의 친구의 정체성은 교회가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 필수 요건이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창조주를 인지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랑 대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헤아리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헵시바라 외치는, 헵시바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 62장에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의 최초 신학자가 다윗이잖아요, 맞죠? 다윗이 시편 36편에 내가 여호와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겠다 하는데, 그가 일평생 다윗이 여러분 베들레헴이든 아둘람 굴이든 예루살렘 궁전에 앉아있던 그가 그 삶의 모든 시즌 가운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평생 내 한 가지 소원, 내 삶의 원띵이 있는데 그 원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감정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알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감정이 이론이 아니라 내 뼛속에 사무친 불이 돼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심령을 매료시키고 내 시선을 압도하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앙망하는 일에 내 일평생을 투자하겠다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외치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랑의 친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마귀나 현재일이나 장차이나 환란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뭐에서 끊을 수 없냐?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왜 성경이 교회를 신부로 소개합니까? 그 많고 많은 정체성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 많은 정체성 가운데 왜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왜 신부적인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냐? 이 신랑 하나님의 애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을 터치할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남편으로 앓을 때 우리가 죽기까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야가서 8장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다 말한 것처럼 그 신앙의 그 영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영성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시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인데 이사야의 포인트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임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능력한 것처럼, 현실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요에서 3장이나 스가랴 14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박멸하고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문맥이 지금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그러니까 서울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 이 한 민족을 박멸하기 위해 둘러싸이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뭘 명하고 계시냐면 그러한 원수의 목전에서 풀은 마르고 너는 풀에 불과하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향해 원수의 목전에서 열방 향해, 열방은 저울 위에 먼지만도 못하면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아니다. 감히 인간이 전 세계가 연합한다 한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정복한다 한들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며 사라질 운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상황과 환경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여러분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시라. 세상이 초토화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천지지변 속에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어둠이 세상 가운데 창고라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악이 승승장구한 것 같아 보여도,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적용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제한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 또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에게,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가 아무리 메마른 뼈와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교회를 임명하시기를 외치라.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모르지만, 산은 움직이고 언덕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사야 54장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단 한순간의 실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당신의 계획한 말을 완전히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 나니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위로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왕의 길을,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네 번째 메시지로, 우리를 네 번째 선두자 메시지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라. 자, 이 9절부터 이제 11절에 담긴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하나님의 보복과 구속의 복음, 맞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40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어떠한 문맥 속에 어떠한 메시지를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근데 누구에게? 예루살렘에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경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땅끝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에게 지금 어떠한 장면 가운데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박멸하고자 하는 그 문맥 속에 마지막 때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가 원수를 짓밟으실 것이다. 그가 악인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다. 시온의 죄악을 종식하실 것이다. 그가 그들의 억압을 깨트리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시온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11절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짓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아마겟돈의 예수님을 분리시킵니다. 근데 아마겟돈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을 치르시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보복과 구속의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의 문맥 속에 전쟁에 능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심판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고이고이 이끄시는 그 부드러운 목자가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아마겟돈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이라이트합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의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자, 이것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12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12절부터 26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많은 경우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언젠가는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2장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왕을 세고 왕을 폐하시고 때와 시기를 바꾸신다. 근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일 때는 하나님 주권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위기로 몰려가는 것 같아 보일 때는,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그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척합니다.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근데 이사야 40장의 문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강조하고 계시거냐면 지금 그들이 맞이한 이 재앙이, 그들이 맞이한 이 위기가, 이 환란이 우연이나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27절에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너는 왜 야곱아 내가 너를 잊었다 말하느냐? 내가 정말 너를 잊었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힘이 없느냐?
내가 무기력한 하나님인가? 내가 너에게 무관심한 그런 여호와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지할 때 위기 속에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바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41장과 42장에 가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게 되겠지만,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비록 적그리스도가 승승장구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에 오차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전 강에서 이사야 10장이나 이사야 9장과 맞죠? 10장,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과 14장에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 악인의 악행 속에서도 당신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실현하시며, 악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합니다. 근데 제 포인트는 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당신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승승장구한 것 같아 보여도, 악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창궐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조금의 지연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날이 있나니 그 정하신 때에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조금 단 1분 1초도 늦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깨트리고 단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비가 온 것처럼,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에 오차가 생겨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할 때 현실을 초월하는 세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열방은 저울 위에 먼지에 불과하고 열방이 힘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모르냐고 우리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기본 상식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갖 음모론에 매몰되고 온갖 뉴스 보도에 파묻히고 온갖 세상의 스토리라인에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A.W. 토저가 말하기를,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천박한 개념이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천박한 이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신관이, 하나님은 너무나 모르는 우리의 이 비천한 이 천박한 이 개념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만연한 탓에 오늘날 사탄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온갖 도처에 곳곳에 악이 흥황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면 이사야 40장에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선두자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면서 굉장히 단순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십니다. 눈에 들어 보라.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눈에 들어서 누가 저 하늘을 지으셨는지, 누가 저 별들을 지으셨는지, 누가 저 별들이 이 각 이름대로 아시고 그들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아시며 그들을 운행하고 계신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 만물을 지탱하실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과 위치와 역할을 아실 만큼 수천만 개, 수십억 개의 별들의 각 이름과 각 위치와 각 역할을 정확히 아실 만큼 섬세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어머니가, 이사야 49장에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과연 어미가 임신했을 때, 한 여인이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 있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느냐? 비록 인간은
인간의 어머니는 그 뱃속에 있는 자식이 있는다 해도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아 너를 잊을 수 없다.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내가 새겼다. 내가 내 아들의 손바닥에 내 아들의 손바닥에 못을 박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쟁하십니다. 눈에 들어 하늘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이 사라질 수 있겠느냐? 저 별들이 사라진다 해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치하신 것 같아 보여도 눈에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좀 만물을 지으냐? 열방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발작을 부려도 하나님의 눈에는 풀밭이 뛰어다니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겨우 심겨진 것 같고 겨우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고작 입김을 부시면 사라질 운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인의 치욕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명심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국가적인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나라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국가적인 위기죠, 맞죠? 이사야 39장과 같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실제적으로 적용해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SNS에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날 아직까지도 백신 음모론, 선거 음모론, 온갖 음모론에 아직도 우리는 파묻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가 사실인지, 뭐가 팩트인지 너가 분명히 알아서 전달하라?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사실인지, 뭐가 팩트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부차적인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팩트를 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심령을 지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 보라. 이 세상이 조성한 대화거리에 매몰되지 말고 파묻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로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올라오라. 올라와서 폭풍을 뚫고 올라가서 이 음모론의 폭풍에 매몰돼서 추락하지 말고 뚫고 올라가서 하늘 보좌 위에 자정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누가 때와 시기를 바꾸시냐? 지금 이 글로벌한 위기가 과연 우연이겠는가? 과연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이사야 40장에 41장에 42장에 43장에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고 계신 기본된 진리입니다. 이 베이직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폭풍을 뚫고 환난 중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가 하나님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용맹을 떨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7절 27부터 야곱아 너는 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잊었다 말했냐?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헤아리지 못하시는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시는가? 무능력하신가?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 본문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소년은, 장정은, 이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다 무너지는, 세상에 흔들린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있으니, 세상이 다 파괴되는 때에, 세상에 견고해 보였던 모든 기초가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반석이 있으니, 그 반석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 그냥 막연히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시편 27편의 원띵의 삶을 사는 자, 내가 일평생 원띵을 추구하겠다고, This one thing I will seek after.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시간을 투자해서 마지막 때 150장을 상고하고 한 주 가운데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내가 지금 내 두루마리를 먹을 때 소화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씨름하고 그것과 그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복되고 하는 과정과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니엘 11장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집에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선두주자의 메시지, 선두주자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시온을 위로하라. 근데 시온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매료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겠다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내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헵시바라 외치고 계신 그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매료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비로소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고, 높은 곳은 낮추고 낮춘 곳은 높고 울퉁불퉁한 곳은 고르게 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마치 고린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견해와 소견과 의견과,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이슈에 관한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백신이든 선거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이론이 진리 안에 절대적으로 풍복되고 복종돼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지식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복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맞이한 위기나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환난이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목소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